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부제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좌우명 있으십니까? 어떠한 가치관이라든가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정했어요. 타인에겐 따뜻하고 품어주고 내 자신은 속이지 말자. 수채화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게 저의 좌우명이고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채화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 때 이 수채화는 밑그림이 보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감추인 걸 속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맑고 색이 밝고 참 곱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벼움에 친근함을 주는 게 수채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왜 수채화했냐면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끔 큰 사고 터뜨리는 사람을 보면 꼭 뭔가 숨겨놓고 감춰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꼭 그게 탁 들통이 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그냥 끄집어 내리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겠지만 생각해보니 내 속을 굳이 감추려기보다는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비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흉하지 않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채화에 있는 수채화 보면 밑그림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밑그림이 결코 과하거나 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의 욕심은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좌우명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리를 지키자입니다. 아내가 제 사모가 의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밥상에서 먼저 아이들이 일어나면 의리 한번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딱 앉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리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지키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충성, 순종, 존경,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사람들과의 의리는 정직, 성실, 신뢰, 긍휼, 자비, 용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삶이나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의리 지키면 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의리 지키면 되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던 알지 못하던 자신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과시형 인물입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며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번민과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보다 부유해서 과시하는 삶, 내가 누군가의 으뜸이 되는 삶, 높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느냐, 단단하게 만드느냐라는 특징이 1절 말씀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한번 밑줄 쳐보시면 좋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데 밑줄 쳐보시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다의 금신상, 그리고 60규빗, 6규빗, 그리고 두라 평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라 평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지도 한번 보세요. 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동그라미를 쳤고 저쪽 이렇게 사선이 있죠. 오른편에는 바벨론 지역을 뜻하고요. 왼편에는
애굽 지역을 뜻합니다. 단순히 바벨론 근처에 있던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냐? 바벨론과 애굽까지입니다. 거기 있을 때 거의 한 중앙 센터 정도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평원이에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사상, 그런 철학들이 모여져서 뭡니까? 그곳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언론과 여론의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라 평지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곳에 여러 나라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여서 바벨론 왕은 위대하다, 바벨론의 철학은 좋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듭니다. 아레나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사상의 광장들,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게끔 합니다. 언어, 민족, 나라 상관없습니다. 지역도 초월합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권세자들이 왜 권세가 있는가, 복종해야 되는가의 원칙만을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날 일반인들을 자신들의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 가운데 종속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금으로 된 신상이라고 표현됐는데, 금으로 여기 60규빗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27m에서 30m 높입니다. 금덩이는, 이 금은 이게 약해요. 연하기 때문에 30m를 올릴 수가 없을 것이고, 아마 당대의 건축술로 폭이 6규빗이라고 하지만 이 6규빗이면서 이게 30m짜리 올리려고 하면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조형물 중에 하나가 애굽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한 30m가 됩니다. 스톤으로 되어 있겠죠. 그 파라오의 우상들, 석상들을 만들어 보면은 돌을 깎아서 만들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벽돌 쌓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칠했겠죠. 근데 아까 두라 광장이잖아요. 두라 광장이 아까 전에 뭐냐,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토픽이 있고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0m짜리 금신상이라는 겁니다. 30m 금신상은 랜드마크입니다. 주변에 뭐 가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그냥 딱 뜨면 그냥 눈에 뜨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남산타워라고 하는 서울타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63빌딩이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가 생기니까 63빌딩이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최근에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어디서든지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120층 가까이 된다는 그 건물, 그것이 보이는데 그게 높이 세워진 거는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게 됩니다. 대단하다, 끝내준다. 놀랍게도요, 그거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웠다. 거긴 만물, 재물을 강조하고 그만큼을 세울 수 있는 군사력, 힘을 상징하며 모든 생각의 토픽들의 주제가 왕이어야 된다, 바벨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강화시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왜 그러면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을 보면요,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 내가 주는 음료를 마셔, 그리고 내가 주는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장 그리고 4장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자신의 나라가 언제 망할 건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 자신이 힘으로 나라를 빼앗았고 나라를 무너뜨렸고 거기에 자기 나라를 세웠듯이 언젠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폭력을 쓰는 자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못해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금을 바른다 할지라도 금이 넘쳐났을 정도로, 세상에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가 있다 할 수 있을 만큼 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나의 삶에 편안함은 줄 수 있겠지만 평안함은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되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떵떵 치며 소리치지만 그가 왜 그 사람들을 평지에 모이게 하고 그렇게 높이 세우게끔 하겠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나한테 반항하지 마, 나한테 대들지 마. 여러분들 동물원에 사자, 호랑이 무섭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짐승들이지만 무섭지 않아요. 왜냐? 우리 유리벽이 있거나 철조망이 있거나 우린 그냥 걔네들 구경하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보호장치가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겁이 나고 두렵겠죠. 살 떨릴 겁니다.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경우에 이 맹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부르면 옆에 다른 동물이 지나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토끼, 여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소리 한번 지르면 하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강한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한편으로는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겁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겁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기 위해서 강하게 나갑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거기에 의미로 주관한다. 세상 권세자들은 의미로 주장한다 했는데, 이 의미로 주장한다, 카타키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힘으로 억압한다, 지배하다, 정복한다.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눌러서 제어함으로 내 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깡패들이 사람을 제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목을 졸라서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적궁의 왕을 어떻게 했냐? 이 발로 밟아서 어깨를, 이 얼굴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힘으로 눌러요. 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게 지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약함이 감춰지지 않아요. 이게 모순적이지만 그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소비로, 사치로, 허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가끔 남성분들 중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장난감, 뭐 자동차나 오디오나 카메라나 갑자기 막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보통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헛헛해요.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뿌듯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비를 통해서, 나를 뭔가 꾸미는 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 일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인간이기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첫 번째, 나의 삶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평안하다라고 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미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 세워진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세우고야만은 그러한 욕심,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워진다라고 해서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남을 질투하고 험담하고 죽이려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 일부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왕과 왕이 섬기는 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신만을 섬깁니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경쟁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높이 서야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이 오늘 말하는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지방의 관료였습니다. 2장 49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니엘의 건의에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왕이 임명했다라고 2장 4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자신과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속국의 사람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랑 동일한 경쟁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한 자리를 그들이 뺏어간 겁니다. 미운 거죠. 왜 미워합니까?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눈꼴 시리게 싫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 고발한 일부 갈대아 사람들은 2장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학자다 필요 없고 박사들도 필요 없고 점술가도 필요 없고 점쟁이들 무당도 다 필요 없어. 내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애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을 했고 실제로 다니엘의 집에 군대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러죠. 어떤 이유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지식인들,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노고로 살아가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날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은혜와 베품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은혜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녹을 받으며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고 빛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경쟁의 상대를 넘어서서 질투하며 험담하며 죽여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라이벌로서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죠. 간혹 사람들은 전쟁터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며 내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 그 교제를 나누는 거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지만 만족하는 사람, 내 뜻대로만 저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싫어요. 청년 시절 때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한국에서는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청년들이 막 시험에 들어요. 왜냐? 자기가 휴가가 있어서 휴가를 쓸 수가 있고
휴가를 그래도 가려면 길게 가다 보니까 일주일 가다 보니까 왠지 눈치가 보이니까 가기 전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원들이 다른 사역들도 사역이라고 표현, 그 일이겠죠. 교회에 하는 사역 표현인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열심히 도와줍니다. 늦게까지 야근까지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더라도 그래도 뭔가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성숙한 청년들은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서 야근을 해요. 사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맙다라고 생각하며 도와주고 잘 다녀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할지라도 살살 긁으면서 선교 나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뭔가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베푼 그 반작용이 엉뚱한 나를 상처 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아요. 사랑의 상대로 보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상에서 자신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조롱받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단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해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해 번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에게 불순종하거나 불충한 적이 없어요. 신하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신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을 섬길 수도 없고 왕이 강조하는 그 신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처만 가도 뒤어 죽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 때 제가 군대에 아주 짧게 생활하는 동안에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소각장에 가가지고 이 마대자루 3개의 책과 페이퍼를 소각하도록 이게 시켰어요. 이 휴일날에 주일 예배 드리고 왔더니 가서 태워가지고 오래요. 근데 저는 책이 종이로 돼 있으니까 잘 탈 줄 알았거든요. 안 타요. 불이 잘 안 타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찢어서 불에 태워서 했는데, 근데 이게 불이 처음에는 안 타다가 불이 막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책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책을 불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삼켜버립니다. 근데 삼키다가 어디 가냐면 저까지 삼키려고 불이 확 달려들고 그래요. 이 생명체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군인들이 불 근처에 가니까 그 화기에 타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과학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달려듭니다. 그 풀무불이면 풀무불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기와 불이 그냥 주변에 있는 태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다 삼켜버리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 해줄 거야. 그렇지 않을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만을 섬기기로 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했다라는 그 뜻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겠죠. 스데반도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순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원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비춰주는 자들,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한복음 10장 40절과 42절 말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은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참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2절의 결론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더라라고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세상 지식으로 보거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를 비췄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이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닐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봐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심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그러니까 백장현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다니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뒤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우리는 결국 나 하나 잘 살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 하나 잘 삶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의 항상 고백은 주님을 위한 곳에 선택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아시는 지인들이 몇 분 소천하셨어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가 내 삶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저도 100세 인생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다시 그냥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후회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삶의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수그리지 마시고 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나 죽거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됨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는 제가 평소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50장입니다. 1절 가사가 참 좋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가는 날 주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 이 찬양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또한 봉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